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하시라. 주를 찬양하시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구사, 주의 영을 구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오게 하소서.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우리 한번 먹으면 갑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모든 상황 속에서 나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나의 모든 상황을 주와 함께 뛰어넘는,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나의 이 고난과 문제를 뛰어넘는 승리의 길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간절히 주여 함께 부르시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 나의 하루는 나의 고난 가운데는 주님과 함께하고 나의 믿음으로 주를 바라볼 때에 뛰어넘고 나의 이 교회가 나에게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줄 믿습니다. 나로 인해 주님의 나라가 확장나게 될 줄 믿사오니 나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볼 때에 주님의 나의 큰 강력하시고 큰 도움이신 주님의 놀라우신 손길과 도움의 손길이 나를 부여잡고 나를 몰아치는 동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상황 속에서 나에게 감사를 받아 주시옵시고 나에게 사랑을 받아 주시옵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나 온전히 나의 삶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말미암아 승리하였고 감사하여 주님의 축복된 삶의 길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강교회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대강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지역을, 이 나라를, 이 세계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부를 찬양은 이제 역전되리라라는 찬양인데 잘 모르실 수도 있다는 소리를 뒤늦게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 찬양은 이제 역전되리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시면 정말 힘이 되고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 올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함께 드릴 때 어렵지 않습니다. 따라 불러주시고 눈으로 읽으시면서 정말 이 찬양의 가사가 기도를 멈추지 않는 기도의 능력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삶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힘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힘을 보고 있다. 마음을 빼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네. 너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금요 기도회로 함께 모일 수 있게 하시고 찬양으로 주님을 높이고 사랑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북한 선교주일 예배를 통해 주신 말씀을 듣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섬기며 하나님을 믿는 자의 길을 걷겠다 다짐하였습니다. 그러나 한없이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큼에도 작은 사랑 실천하지 못함에 회개합니다. 십자가의 피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따르겠다 다짐하면서도 이웃의 작은 실수조차 용납하지 못하였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잘못과 실수를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따르며 순종하며 살기로 다짐합니다. 세상의 부와 명예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한 분께 시선을 맞추며 세상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하며 위대하신 주라는 주제로 찬양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모임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는 축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방학 기간 동안 영유아 유치부에서 청년부까지 성경학교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며 주님의 때에 이루시는 것도 오직 주님 한 분뿐임을 고백합니다. 교육부서의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잘 준비할 수 있게 하시고 지치지 않는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과 주의 사랑이 넘치게 하소서. 학업이 중요하고 입시가 다가올수록 세상적으로 불안함보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기도하며 평안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이 참석하는 성경학교가 그저 즐겁고 재미있는 세상적인 모임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주의 음성을 듣는, 그래서 주님 품 안에서 행복한 시간 되게 하셔서 태초 전에 나의 갈 길을 예비하신 주님을 믿고 따르며 순종하겠다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한희구 목사님께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는 주님의 뜻을 정확히 알아 아멘으로 화답하며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뜻을 따르며 순종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시고 이웃과 주변에 모범이 되는 교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헌신이 주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에 힘이 되고 변화를 가져오는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도우시며 붙드시는 능력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장례 소식이 있습니다. 3031 목장 신희창 명예 집사님과 우리 고금자 은퇴 협동 권사님의 장녀 고 신남희 집사님께서 오늘 소천하셨습니다. 입관 예식이 내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전 9시 45분입니다. 발인 예식은 6월 30일 오전 7시에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6시 45분입니다. 빈소는 일산복음병원 장례식장 3호실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차례로 교독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 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화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혹시 껄무새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이 껄무새라는 말은 이 앵무새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이 앵무새에서 이 앵자를 빼고 껄자를 붙인 겁니다. 이 앵무새가 의미 없이 이 사람의 말을 반복하면서 따라하는 것을 빗대어서 이 껄껄하는 사람을 비하하기 위해서 만든 단어입니다. 그때 그걸 할 걸, 그때 그걸 하지 말 걸 하면서 이렇게 후회만 하고 전혀 그 삶이 고쳐지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향해서 비하하는 말로 껄무새다라고 말을 합니다. 참 안 좋은 단어인데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면 비참하게도 우리의 인생이 이 껄무새였다는 것이 참 슬픈 현실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비유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32절에 무화과나무 비유와 그 뒤에 노아의 때에 대한 비유, 두 여자가 맷돌질하는 비유, 마지막에는 주인과 종에 대한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자가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지막 비유인 주인과 종의 비유에서 이 지혜 있는 종과 악한 종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 악한 종은 하나님의 나라가 더디올 거라 여기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에 내키는 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48절에서 5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악한 종은 이 주인이 더디 올 거라 생각하며 악한 생활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그러다 생각하지 못한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주인이 되돌아옵니다. 그 주인은 와서 이 악한 종을 처벌합니다. 우리 51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들에서 이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 표현은 아까 말씀드린 단어로 말한다면 껄무새가 되었다는 겁니다.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바로 직전의 심판에서 껄무새가 되어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후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후회는 언제 합니까? 후회는 아무리 해도 매번 늦습니다. 후회는 언제나 뒤늦게 하는 법입니다. 후회를 빨리 한다면 그 뒤에 행동이나 생각을 고쳐서 후회를 하지 않을 텐데 후회란 것은 언제나 늦습니다. 후회가 된다면 그것은 이미 늦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후회 없는 삶을 살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이 현재의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선을 다했다면, 후회 없을 최선을 다했다면 그 삶을 나중에 되돌아보았을 때 후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속이 후련할 만큼 최선을 다했다면 지나고 나서 후회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이 그렇게 되던가요? 후회하지 않을 삶이, 순간들이 있을까요? 아무리 최선을 다하다가도 잠시 한눈을 팔거나 지치거나 넘어지거나 그렇게 해서 후회를 하기 마련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삶, 이것의 중요성은 알지만 막상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최선을 다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그 방향이 잘못되었다면 그 최선은 아무리 다해도 후회할 뿐입니다. 가령 최선을 다해서 이제 제주도를 가려고 비행기표 알아보고 김포공항을 어떻게 가는지와 그때 필요한 물건들, 물품들, 짐들을 싸고 몇 시에 출발할지 타임테이블도 다 짜고 맛집도 알아보고 숙소도 알아보고 다 했는데 정작 제주도행 비행기가 아니라 일본행 비행기를 타게 된다면 그것은 정말 최선을 다했지만 결코 행복할 수 없는 후회만 되는 그런 최선이 될 것입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그 결과는 엉망진창일 수밖에 없고 후회할 수밖에 없고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최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방향이라는 겁니다. 더디더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현재 어떤 방향으로 걸어가고 계십니까? 어떤 삶의 방향을 두고 그 삶의 목적지를 두고 계속해서 하루하루를 채워가며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올바른 방향을 향해 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은 올바른 방향을 향해 어쩌면 더딜지라도 계속해서 그 올바른 방향을 향해 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방향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하고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그 방향이 잘못되었다면 말짱 꽝입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됩니다. 우리의 방향은 이 하나님을 향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예비하신 그 길과 그 방향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야 합니다. 그렇게 가고 있다면 올바른 방향을 향해 가고 있다면 현재가 아무리 힘들고 때로는 방황하는 것 같고 지치고 피곤해도 결국은 보람되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얻을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는다면 이 고난은 우리에게 별게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 당하는 고난의 무게가 결코 가볍다는 것은 아닙니다. 삶의 무게가 갈수록 얼마나 더 짓누르고 힘들고 바쁘고 그렇게 이 세월이라는 것이 현재라는 것이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게 지나가 버리고는 합니다. 세상은 점점 그렇게 변해가고 신앙생활은 점점 더 하기가 힘들어져만 갑니다. 먹고 살기가 바빠지니까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갖기가 정말 정신 차리지 않으면 힘든 그런 시대에 살고 있고 앞으로는 그러한 것들이 더 힘들어지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방향만이 복된 방향이고 그 방향만이 멸망이 아닌 구원의 길입니다. 그 길만이 후회가 없는 그런 길입니다. 그 길을 걷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려우면서도 어떻게 보면 또 쉽기도 합니다. 걷는 것은 우리이지만 그 고난을 당하는 것은 우리이지만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항상 함께 하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며 위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 삶을 계획하고 이끌려 해도 그리고 이끌어 간다 해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결코 올바른 방향으로 한 발자국도 걸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정말 중요한 우리의 인생인데 내가 그 인생을 이끌어 가려고 하니까 그것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더 지치고 더 힘들어져만 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맡겨진 사명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는 진정한 자유함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라고 하십니다. 쉼을 준다고 하십니다. 자유케 한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를 향한 말씀이라 믿으신다면 요즘 자유와 기쁨이 없는 것 같다면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일들, 그 수고롭고 무거운 짐은 우리는 주님께 맡겨드리고 내가 해야 할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걸음을 다시금 회복하고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쉼과 자유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정말 행복한, 정말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인생, 그러한 삶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참 자유이며 참 행복이며 참 기쁨입니다. 그것을 누리시려면 올바른 방향으로 내 삶의 방향을 잡고 가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내가 올바른 방향을 잡고 힘들고 수고롭지만 무거운 짐을 진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믿음과 그 결과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안도와 평안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 됩니다. 그 자유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되어 이끌려다 보니 괴롭고 피곤하고 지치고 힘든 것입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해도 결국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은 오직 우리 주님 한 분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내 인생을 맡겨드리는 것. 내가 해야 할 일, 사명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심이 있을 때 우리 인생은 형통과 이 평안이라는 것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쁨과 평안과 자유가 있으십니까? 만약 없다면 삶을 이끌고 있는 것이 나인지 하나님이신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내 삶을 인도해 주신다면 내가 할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에 최선을 다해 하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한다면 그것은 전혀 나에게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나에게 부담이 되고 나에게 힘든 상황이 오게 만드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맡았을 때뿐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해야 한다면 그것은 걱정이고 부담이며 수고로운 일이고 정말 괴롭고 피곤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반대가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도록 한다. 생각만 해도 기쁨과 만족이 그리고 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들이 자녀의 문제에 대해서 많이들 고민을 하시는데 우리 자녀의 진학이라든지 취업, 학업, 결혼, 군생활, 건강 이러한 자녀에 대한 걱정이 여러분이 애쓴다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안 됩니다. 아무리 내 코가 석자여도 그것은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내가 해야만 하는 것, 나에게 맡겨진 사명,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읽고 이렇게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우리 주보에 보셨듯이 이제 제자양육 코칭스쿨에 신청도 하시고 또 다음 세대인 이 교육부서의 학생들 이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놓고 기도해 주시고 또 나 각자 개인에게 주신 기도 제목으로 그 주신 것들에 대해 열심히 기도하고 또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고 이것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아닙니까? 기도와 말씀을 하라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주셨습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것들을 할 때 우리에게 기쁨과 안정이 그리고 감사가 주어지고 하나님이 내 문제들을 해결하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이 땅과 나의 문제 가운데 나타내심을 그 세밀한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쓸데없는 것에 시간과 물질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허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을 하기에도 빠듯한 시간과 남은 건강인데 과연 무엇으로 하루를 채우며 보내고 계십니까? 주님은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시고 믿음으로 행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또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애지중지하시는 우리 세강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아주 선명하게 하나님의 손길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은 나병 환자였습니다. 이 나병은 신의 저주라고 여겨질 만큼 지독한 질병이었습니다. 지금도 고치기 어렵지만 저 당시의 나병은 불치병 중에 불치병이고 불경하게 여겨지는 신의 저주라고까지 불리는 그러한 병이었습니다. 이 나아만의 집에 이스라엘 땅에서 잡아온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참 얼마나 불쌍합니까? 어린 나이에 전쟁 포로로 잡혀와 노예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불안과 공포와 고통 속일 것입니다. 그런 이 어린 소녀가 이 자신의 주인이 된 나아만을 보고 이 나아만이 병든 것을 보고 하나님을 떠올립니다. 참 어린아이의 신앙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우리는 문제나 사건, 사고를 만나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다른 사람을 찾습니다. 우리 자동차 사고가 나면 이제 내가 연락할 보험사와 경찰이 떠오르고 불이 나면 소방관이 생각나는데 그것들이 우리 어른들의, 어린아이가 아닌 어른들의 사고방식이며 생각인데 이 어린 소녀는 불치병, 신의 저주라 여겨지는 나병을 보고는 하나님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어른이 된다는 것은 참 슬픈 일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않다는 건 참 무서운 일입니다.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리는 것만큼은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저희 첫째 딸은 이제 4살입니다. 이 딸에게 제가 이제 마술이랍시고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 이렇게 손가락을 접어서 이렇게 댄 다음에 똑 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비법 최초 공개인데요. 저희 딸이 와 있지만 이렇게 하면 제가 진짜로 손가락이 떨어지는 줄
저희 4살 딸 아이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계속 보여달라고 하고 자기는 손가락을 계속 떼면서 왜 내 손가락은 떨어지지 않냐고, 아빠의 손가락은 떨어지는구나 하고 철석같이 믿습니다. 참 귀엽고 참 순수하죠. 이게 바로 어린아이의 믿음, 어린아이의 신앙입니다. 어린아이는 아빠가 말하는, 보여주는 고지 곧대로 믿습니다. 보여준 그대로를 믿습니다. 아빠가 행동하는 그대로 고지 곧대로 믿습니다. 아빠가 말하면 그것을 철석같이 믿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손가락 빠지는 맛을 보여주면 아유, 저 목사가 노망이 났나, 어린 나이에 왜 저러지? 하시겠죠.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보여주시는 대로 믿어야 하는데 어른인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지 않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경험과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필요한 대로, 내가 편리한 대로 변형하고 편집하고 바꾸고 내 입맛에 맞게 바꾸어 받아들입니다. 합리화 시켜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며 이 진리는 변하지 않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인간은 얼마나 연약하고 악한지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바꾸고는 나의 이 평안과 나의 이 고집과 내 욕심을 채우는데 변형해서 사용하곤 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르고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아만의 집에 노예가 된 어린 소녀는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비록 자신은 억울하게 노예가 되었지만, 비참한 전쟁 포로였지만 자신이 어떠하든지 자신의 상황과 상관없이, 자신의 그 현재의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나아만의 병이 하나님께서 고치실 수 있는 병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믿는 그대로 입으로 뱉어냈습니다. 그것을 들은 이 나아만의 부인은 나아만에게 그것을 그대로 전달해 줍니다. 그것을 들은 나아만은 자신의 왕에게 찾아가 우리 집에 있는 그 어린 소녀가 말하기를 이스라엘에 가면 나의 병을 낫게 할 사람이 있다고 하더이다 라고 간청을 하게 됩니다. 이 나아만은 아람 나라라는 그 큰 나라의 군대 장관이니 그 부요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자신의 그 나병을 고쳐보려고 얼마나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 봤겠습니까? 그런데 그 나병이 고쳐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던 나아만에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자신의 집에 그 있는 노예의 말을 듣고는 일말의 희망을 품고는 그 어린 소녀의 말에 자신을 내어 던진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최선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방향입니다. 어디를 향해 최선을 다하는가가 정말 중요한데 오늘 나아만은 그 방향을 잘 정했고 그곳에 투신했던 것입니다. 나아만은 어느 방향을 향해 자신을 내어 던졌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이 어린 소녀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투신했던 것입니다. 어린 소녀를 통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곳에 자신을 내어 던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이스라엘에 찾아가 이 엘리사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 열왕기하 5장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람 왕이 이르되 하나님에 대해서는 희미하게 알고 그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신 중에 하나라고 여기면서 이 자신의 재물을 가지고 가서 이 재물을 바치면 자신의 병을 고쳐줄 그저 그런 신 중에 한 명의 신으로 여기는 그 나아만의 적은 믿음으로는 이 나병이 고쳐질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믿음인데 이 믿음은 커져야 합니다. 믿음에는 분량이 있고 우리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발전하며 커가야 합니다. 자라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상속받아야 하는데 우리의 믿음이 이 하나님의 상속자이자 아들이신 예수님만큼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시며 그리고 자라도록 계속해서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때로는 고난의 길, 역경의 길, 환난의 길을 통해서 때로는 절벽을 마주한 것 같은 그 끔찍한 절망에 있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길에도 함께 동행하시면서 인도해 주셔서 우리를 올바른 방향으로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나아만의 아주 미약하고 작은 믿음으로는 이 나병이 고쳐지지 않으니 이 나아만의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통해 한층 업그레이드 시켜 주십니다. 한층 성장시켜 주십니다. 나아만은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 온갖 사람을 만나보고 용하다는 것들은 다 해보고 민간요법도 다 해보았지만 쓸데없었습니다. 이 나병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라 여기고 엘리사가 자신이 믿는 그 신의 이름을 부르며 엘리사가 이렇게 손을 뻗어서 나병 부위에 대고 마구 문지르고 흔들면서 고쳐줄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만났던 대부분의 그 용하다던 사람이 그렇게 해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열왕기하 5장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러나 그런 인간적인 생각과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 무참히 깨버리십니다. 이 엘리사는 직접 나와보지도 않고 그저 한 사람을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면 나아만 당신의 살이 깨끗해질 거라고 회복될 거라고 말만 전달해 주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경험과 이 다른 상황이 나아만은 화가 났습니다. 라떼는 말이야, 내가 만나본 그 용하다던 사람들은 말이야 하면서 자신의 예상과 전혀 다른 상황에 화가 났습니다.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는 사이비이거나 용하지 않은 잘못된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노발대발하며 나아만은 그 자리를 떠나 다시 자신의 나라 아람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서 어떤 복을 가장 좋아하십니까? 어떤 복을 가장 받고 싶으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는 이 만남의 복, 이 인복이라는 것이 가장 좋은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을 붙여주시는 복, 그 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 정말 귀한 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담에게는 이 하와를 붙여주셨고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열왕기에는 이 엘리야라는 사람에게 엘리사를 붙여주신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위대한 사도인 바울에게는 이 누가라는 주치의를 붙여주셨습니다. 참 다양하고 여러 모양의 적재적소의 사람을 붙여주시는 것만큼 이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의 인생도 되돌아보면 참 인복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가족들과 제가 만나는 지인들, 무엇보다도 이렇게 세관교회에 와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알게 되고 또 이 다른 교역자들과 함께 사역을 해 나가며 무엇보다도 이렇게 우리 세관교회 성도님들을 알게 하시고 붙여주시니 이 얼마나 넘치고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 나아만도 참 이 인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사로잡아온 이 노예인
어린 소녀를 만난 것도 이 나아만의 인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엘리사의 말에 좀 더 자세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나아만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은 아니지만 그래도 복종이라도 하게끔 만드는 부하들이 나아만에게는 있었습니다. 평소 이 나아만이 얼마나 부하들을 챙기고 잘해주었는지 이 부하들도 이 나아만을 진심으로 따르고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이 나아만의 자신의 그 주인의 성정을 잘 아니까 이 나아만이 들을 수 있게 나아만의 언어로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열왕기하 5장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병을 낫게만 해준다면 이 요단강에 7번 씻으라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한 것을 시켜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나병을 고치는 것이 중요하지 당신의 경험, 당신의 자존심, 그 당신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이렇게 삥 둘러서 나아만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만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부하들의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이 부하의 말을 듣습니다. 부하들이 한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엘리사의 말대로 하는 것이고 이 엘리사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이 나아만의 부하들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서 씻는 이 나아만 장군의 모습인데 그것이 다른 언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5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을 때 그곳에 복종이든 순종을 했을 때 우리에게 기적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처음에 등장한 어린 소녀의 믿음과 그리고 이 어린 소녀의 말 그리고 오늘 본문 말미에 이 나아만이 어린 아이와 같이 되었다라는 것은 저에게 굉장히 다분한 의도가 있는 단어들로 보여졌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곧이곧대로 바라보고 믿고 순종해야 함을 오늘 본문은 이 나아만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우연찮게 이 어린 소녀를 통해 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긴가민가한 마음으로 따랐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곧바로 찾아옵니다. 자신의 경험, 자신의 생각과 전혀 다른 것을 맞닥뜨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어린 소녀를 통하여 일하셨던 것처럼 또 나아만의 부하들을 통하여 또 한 번 일하셨습니다. 나아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권유하게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나아만은 마지못해 따랐습니다. 마지못해 따르는 것을 우리는 복종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순종은 순순히 따르는 것입니다. 마지못해 따르는 것도 따르는 것이라면 이것 또한 따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따르는 것도 마지못해 따르는 것도 믿음으로 작은 믿음으로 보시고 그 가운데에서도 역사해 주시고 기적을 주시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자라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못해 따르는 복종에서 그곳에서 자그마한 기적을 맛보고 하나님을 맛보았다면 순종의 자리로 순순히 따르는 자리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맛보았다면 그 삶이 이제는 180도 바뀌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상식이고 그것이 이치에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이 참 호락호락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우리의 믿음을 연약하게, 우리의 믿음이 작아지게, 우리가 담대하지 못하게 만들기에 안간 힘을 씁니다. 그래서
고난과 슬픔과 고통과 절망 너머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동시에 또한 우리와 지금 현재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느끼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세상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있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현대에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부족하지만 제 개인적인 결론은 이 현대인들의 바쁨, 이 바쁘다라는 것이 참 좋은 구실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현대인의 바쁨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겨를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생각도 못하게 정신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 가운데 휘말려 우리는 이 바쁘다는 것을 핑계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데 그 함께 하심을 느끼거나 생각할 겨를이 없는 것이 이 현대인의 모습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인들은 참 너무나도 바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정신이 없어도, 아무리 겨를이 없고 틈이 없어도 하나님을 느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과 동행함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심에 기쁨과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세강의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바쁘게 그렇게 바삐 살았는데 우리의 행선지가, 우리 삶의 결과와 우리의 결론이 지옥이면 되겠습니까? 최선을 다해 살았다고 뿌듯해 하다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는데 칭찬이 아니라 심판을 당한다면 되겠습니까? 방향이 정말 중요합니다. 바쁘더라도 내가 가는 방향이 맞는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조언이라면서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정말 나를 생각하며 나를 생각해주는 이 나아만의 집에 있는 어린 소녀와 같은 사람, 이 나아만을 아끼고 사랑해서 조언을 아끼지 않은 그 부하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붙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되든 안 되든 복종해야 합니다. 마지 못하더라도 따라야 합니다. 그것이 올바른 방향이고 올바른 길이기 때문입니다. 순종이 안 되면 복종이라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종에 머물면 안 되고 반드시 순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순종은 어떤 마음일 때 가능하냐 하면 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존중할 때 이 복종에서 순종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가령 집에 손님이 온다고 하면, 그래서 이렇게 과일을 준비한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준비하십니까? 아무거나 내다 드립니까? 이 손님이 정말 귀한 손님이어서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고 내가 병원비가 없어서 쩔쩔맬 때 그냥 병원비 하라고 돈을 내면서 갚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손님으로 우리 집에 온다고 하면, 그래서 그 손님을 맞이하려고 과일을 낸다고 한다면 그냥 집에 굴러다니는 먹다 남은 것을 주시겠습니까? 정말 과일 중에서도 요즘 제철인 걸로 골라서 가장 요즘 맛있다고 하는 거, 그것도 모양이 가장 예쁘고 가장 맛있는 것을 선별하고 구별해서 내어놓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존중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순종이 있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순종이 없다면 믿음도 없다는 말이 됩니다. 순종이 없다면 믿음이 없다는 것이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실상도 증거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없는 것 같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저버리거나 잊는 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 삶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을 한번 점검해보고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잘못되었는지, 내가 무엇을 안 하고 있는지 반드시 찾아내서 해결을 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입술뿐인 고백이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이 나의 삶에 역사하셔서 많은 도움을 주시고 구원해 주셨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는 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아만이 그 집의 어린 소녀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불치병인 나병을 고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아만이 부하들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엘리사의 말을 무시하고 자신의 경험과 고집을 앞세워 아람으로 돌아갔다면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내가 문제인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문제를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불순종하는 우리를 지금도 참아주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순종의 자리에 나아오기를 오매불망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아끼셔서 우리가 돌아오면 주시려고, 우리가 순종의 자리로 나오면 주시려고 예비하신 복과 은혜와 치유의 역사가, 위로가 이미도 하나님께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며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진 그 순종을 보여준 베드로처럼 우리도 순종하길 원하는 그 마음을 담아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